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섹션의 우리 말미입니다.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헬라어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왕국에는 저마다의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유독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처럼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언어로, 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쉽게 또한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내기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이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이 세 구절에 비유가 무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온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심지어 노래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이죠. 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오래된 노래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가사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주일학교 때에 전 정말 신나게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의 뒷부분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불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이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부르셨다라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집과 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기억이 없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가치가 정말 이 값진 보화 같다고 비유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렸을 적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처음 나온 비유인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행위. 여러분들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장사꾼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수지타산에 밝아야 하는 직업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드디어 자신이 찾아 헤매던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버립니다. 이 이야기 또한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낚시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그물에서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골라내는 이 어부의 일상 또한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만 들려준다면은, 아니 너무도 이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비밀처럼 써놓았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처럼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된 사람들에게도 방금 제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그 당연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에는 이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옛 것은 구약의 예언이고 이 새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과 같다라고 또한 추가해서 이야기합니까?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마치 집주인이 자신의 창고에서 꺼내다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경에 나온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로 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더욱더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제까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신념들, 또한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땅의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이 가장 값진 이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가진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나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거부되어지고 또한 귀를 닫게 한다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이 비유를 선포되었을 때 또한 이렇게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와야 하는데 그걸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눈을 감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에 나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기고 또한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저 동네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이면은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해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배척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값진 보화처럼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과 또한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분류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가려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가치대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한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매일마다 선택하면서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매 순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넘기는 말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 내 문제에 효험 있는 말씀을 찾아 헤매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 시간을 보냈다는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말씀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한 자락이라도 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샀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파하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